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29절에서 3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낫살이 오래 팔리지 않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은 조금 말씀이 좀 무겁습니다. 욥기 12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그 목숨 생명은 다 그의 손에 있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 인간의 생과 사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들 다 장성했고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재앙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슬픈 일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인물이 한 분 나옵니다.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네, 욥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들, 딸 다 죽었어요. 한순간에 재앙으로, 자연재앙으로 도둑대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린 자녀들,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녀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는 어떤 불의의 재앙으로 죽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자, 욥은 말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일지라도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여러분 완전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자녀지만, 내 아들, 딸이고 내 손자, 손녀지만 내 거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걸 의식이, 그런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생명도 허락했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취하시는 분도 당연히 그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분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이런 믿음은 아무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내 자녀가 그렇다면? 내 부모가 돌아가신다면 슬프겠지만 만일에 내 자녀가 그렇다면 어떨 것 같아요?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 자녀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제가 강조했던 이유, 그렇죠? 본인이 혹시 여러분 중에서 본인이 진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어떤 주님의 어떤 손길을 경험했다면 아마 이 고백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사무엘을 성원에서 낳았던 한나가 다음과 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나가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누구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위를 높이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는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이 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립되어야 될 때가 왔다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무겁다는 그래서 말이에요. 세상 모든 주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진행됐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겠어요? 우리도 역시 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계획 속에 창조됐고 그리고 목적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속에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 가진다면 원망, 불평이 아닌 욥처럼 오히려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언제든지 나를 만날 준비를 하며 살라 하는 겁니다.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기본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 마음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가진 마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어떻게 단순한 줄 아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형통한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그게 기본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불행하고 미래가 불안한 생활, 고통과 재앙당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을 주면서 밝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미래일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미래의 희망을 원합니까? 네, 여러분이 어떤 희망을 갖는지 가져야 돼요. 즉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그 희망, 여러분이 갖는 만큼의 희망이 가득 찬 그 미래를 주님이 원해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이 희망을 갖게 하려면 조건이 있다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희망을 주길 원하는데 이 희망을 가지려면 조건이 있어. 두 가지입니다. 하나 뭐예요? 저기서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희망 달라고, 미래를 달라고 기도하래요. 그 다음에 뭐래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Seek me and find me 그럽니다. 나를 찾고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께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 저렇게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그러고 자기를 찾으라고 할까요? 이 밝은 미래 희망은 그것을 찾고 요구하는 자들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무한테 주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여호와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있는 거야?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지? 하나님을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니 자기들이 의지를 동원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안 하면서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지? 라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축복은, 아까 말한 이런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우선이 돼야만 그때 가능한데 백성들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거절했으면서도 왜 주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의 의지를 동원해서 나를 찾으라 명령하는 명령입니다. 나를 찾아. 원망만 하지 말고 나를 찾아. 그러면 너희들의 생활에 밝은 미래, 희망이 넘치도록 만들어줄게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 향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뭐예요? 확실하게 알아셔야 돼요. 아, 불행이 아니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재앙은 만약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재앙이 온다고 하면 그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와요? 이 원수로부터 오는 거라 하는 걸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뭘까? 그러면 이제 본론이에요. 우리 생사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성경 참 많아요. 그 중에 이사야 4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저의 말씀 봅니다. 주님이 나 외에는 신 없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 지상의 시작부터, 시초는 시작부터 결말, 종말까지 내가 다 결정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룬 게 그 뜻을 이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뜻은 반드시 설 것이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 다 완성할 거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상을, 이 세상에 자신에 대한 계획을 시작부터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것을 완성해 나가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시게. 그렇다면 그 속에 사는 우리 인생은 어떨 거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역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본문에 오늘 나오죠.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본문에 하나님은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 생명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그러죠. 29절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팔아 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돈이죠. 아싸리는 굉장히 작은 소량의 돈입니다. 참새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여러분, 참새 같이 가나요? 참새 잡아봐요. 뼈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는 그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구워서 먹고 그랬네. 아이고, 잡아서. 그때 놀이였어요. 그게 우리는 시골에서. 지금이야 이게 있으니까 그거 할 필요 없지. 우리는 시골에서 뭐라고 놀아요. 겨울 되면 참새 잡고 비둘기 잡고 꿩 잡고 이런 일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잡아보면 이만해 조그마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치가 얼마나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참새, 가치 없는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그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 떨어지는 거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새가 죽지 않게 하겠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참새의 생존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관여하면서 자신의 지시와 허락하에 모든 거에 짝짝짝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봐요. 아니, 이 참새 같은 미물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면 우리는 어떨 거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들에 핀 백합화 한번 봐라. 들에 핀 장미꽃을 봐. 그 장미꽃 어때요? 어떻게 싹이 나지? 어떻게 자라고 꽃을 피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요즘은 관찰하니까 알죠. 그러나 그런 과정까지도 누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면서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들에 핀 꽃과 참새보다 더 귀한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30절에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어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얘기죠.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사람마다 다 달립니다. 제가 그걸 검색해 보니까 하루에 사람 머리털이 몇 개 정도 빠지는지 나오더라고요. 한 50개, 약 50개 빠진대요. 한 50개. 그러니까 샤워할 때마다 이게 머리 많이 빠져? 고민하죠. 지금 머리 많이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빠졌겠어요. 하루에 50개면.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 머리 많은 수를 카운트할 수 있는 이 머리수를 다 하나님께서 다 카운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주님의 눈과 주님의 주권 밖에서 살아갈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 세포까지 다 알고 있는 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우리는 결국 그 정한 시간에 돌아가야 될 인생이 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바로 우리 인간에게도 우리 인간의 생명도 이와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죽는 건 역시 어떻게 해요? 그분의 뜻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겁다는 거예요. 오늘 죽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죽을 준비해야 되니까. 제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주님이 주셔서 해야 돼요.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 동안 살다가 주님께 돌아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50년 살지 60년, 성경에는 강건하면 7, 80이야. 그렇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10대 때 죽을지 20대 때 갈지 30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야. 다른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죠? 32, 33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철저하게 지키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제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항상 12월이 되면 이제 기도하잖아요. 목회자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년도를 어떻게 할까요? 또 저는 늘 설교도 묻잖아요. 주님, 무슨 말씀 전할까요? 전하면서 받았던 제목, 마지막 주 설교하고 주일 설교하고 석구영신 예배 때 뭔 설교였어요? 절망과 희망이 공존한다 25년대. 그 말씀 들고 오늘 제가 전하는 언제든지 나를 만날 준비하며 살라는 식의 제목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절망에 대한 단어를 주님이 주시는 분이 아닌데 절망이라는 단어, 주님은 절대 그런 단어 안 줘요, 우리한테. 물론 이제 절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이런 말씀 하시지만 그 설교에 그 단어를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받았을 때. 그럼 절망과 희망이라고 하는 말씀, 송구영 씨의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25년도가 우리에게 어떤 해가 될 건가 나와 있어요. 제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훨씬 힘든 과정을 지나야 된다는 그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25년도가 결코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언제든지 나를 만날 준비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을 때는 제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그런 두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진지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제든지 나를 만날 준비하며 살라는 그 받았을 때 그 의미가 제가 동시에 세 가지 의미로 제 머릿속에 왔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 딱. 하나는 내가 너희들을 방문할 수 있다. 언제든지 너희들을 방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을 음성으로 부르든 언제든지 너희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언제든지 너희 생명을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만날 준비하며 살라는 게 딱 여기까지만 제가 딱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이번 주에 금식했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니까 이게 안 돼.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야 돼? 어찌됐든 자, 첫 번째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올해 여러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아서 방문하면서 무엇인가를 말씀할 수 있죠. 그런 방문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기본적인 일정 중에 하나예요.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런 방문 일정은 예고 없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갈게 오면 준비할 텐데 하나님 예고 없이 와. 언제든지 오셔요.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주님께서 멸망시키려고 두 천사와 함께 내려와서 누구를 방문합니까?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딱 오는데 세 사람이 오는데 보통 분이 아니야. 그 방문해서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위해서 중보하도록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멸망시킬 거다.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중보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몇 명 중에서 롯의 가족이 구원받죠. 물론 아내는 소금 기둥 되고 했지만 구원받습니다. 그 뭐예요? 아브라함의 방문 목적은 중보하라는 거였어요. 너 중보해라. 네 조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때 목동으로서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불꽃으로 하나님이 딱 찾아옵니다. 모세가 멀리서 보니까 뭐가 있는데 희한해.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방문한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모세를 방문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거서 주십니다. 자, 그럼 모세는 그런 초자연적인 방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위대한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죠. 이런 방문이 여기만 있었던 거 아니죠. 신약에 와서 누가 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땅에 보냅니다. 가브리엘, 하이클라스의 가브리엘 천사를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제사장 사가랴와 그 다음에 처녀 마리아를 방문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인 사가랴가 제사를 집례하러 지성소에 들어갔는 예상치 않는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면서 이르는 저 사명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그 말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1년간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마리아, 동일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고 없이 방문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방문할 때는 그냥 방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가지고 방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거부한다고 해서 여러분 나 싫어요 라고 해서 그게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상치 않는 방문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방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계시해 줌을 통해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그렇게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문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가랴처럼 할래요? 아니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방문하신다면 어떤 방식일지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지만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자기의 뜻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준비하세요. 여러분 주님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죠. 내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음성으로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 이름 부르면서 찾아옵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려서 7, 8세밖에 안 돼서 뭔지 몰라요. 누가 부르기는 소리는 들었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찾아와서 불러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름대로 잘 몰랐지만 사무엘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방문하고 부른 거예요. 다행히 사무엘 옆에 엘리 제사장이 있어서 엘리가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네 번째 찾아와서 부르실 때 정확하게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고 그러면서 그가 앞으로 그 자기의 어떤 사명을 거기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25년 올해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않는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찾아와서 음성이나 또는 감동으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감동이 그냥 이거 해라 저거라 아니고 주님이 강하게 감동 올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강하게 와. 그거 주님이 여러분 방문하시는 거예요. 감동이 온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을 맞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무엘처럼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성장했어요. 그럼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방문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을 때 또는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부를지 몰라. 직장에서 일하다가 운전하다가 아니면 집에서 말씀 묵상할 때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디서 말씀을 묵상할 때 속에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 기도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운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잠잘 때 또 때로는 여러분이 잠잘 때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속에서 자신의 뜻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응답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꿈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꿈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는데 환상은 어쩌다 보여주는데 그럼 꿈을 통해서 그래서 봐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보통 응답하거나 보여줄 때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그 방식을 잘 보세요.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들은 항상 뭐에 고정돼야 돼요? 주님께 딱 고정되어 있고 있는 가운데 생활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정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방문하실 때 최악의 상황에서 방문 안 해요. 최악의 상황에서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영적으로 고요하고 기도하든가 아니면 묵상하는 순간 영적으로 여러분이 업돼 있을 때 그때 말씀하실 겁니다. 최악의 상황은 안 불러요, 여러분. 불러도 대답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을 망설임 없이 맞이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여러분 부르시는 신호를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 부르는지 어떤지. 그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감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적인 센서.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센서를 날카롭게 세우지 않으면 감지 못합니다. 그 영적인 센서를 날카롭게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도 눈치채지 못해 그러면. 그래서 눈치채고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구나 라고 눈치채려면 영적인 센서를 딱 세워야만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더 영의 감각을 세워나가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데려갈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게 무겁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여러분을 데려간다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호하세요. 그래서 젊으니까 뭐 아직 50, 60밖에 안 됐으니까 10년, 20년 더 살아야 돼. 예,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 안 해요.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바로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요 25년도 이후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왜 주님이 나한테 이 부분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상했던 전염병이 오는구나. 이것이 제일 먼저 떠올라왔습니다. 전염병. 물론 우리들이 이 전염병이 온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여기 와서 일부 때 와서 기도하는데 자꾸 그거 줘요. 보혈 기도. 그래서 갑자기 제가 주보에 안냈잖아요. 보혈. 기도하는데 그게 와서 제가 다음 주부터 우리 보혈 기도 있어요. 그걸 바꿔야 되겠다 그런 거고 보혈로 다 계속 기도하라. 그 마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특별히 보호를 하실 거예요, 주님.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각자가 여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모두 보호하고 지켜주는 게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을 대비해서 미리 우리들 중에서 데려갈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감안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만일에 나에게 당사자가 나야 여러분의 아내요 남편이요 자녀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가족, 자녀들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그 태도에서 정확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까 그랬죠. 내 아들, 내 딸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욥처럼 단호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아내죠. 아니면 남편이죠. 부모이죠. 내 가족이기 전에 누구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의식을 욥처럼 강하게 새겨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환난 때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환난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환난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명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아니 어느 누가 전염병을 원하고 어느 누가 재앙을 원합니까? 근데 그걸 만드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상관없는데 그네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좌지우지돼요. 지금 그 세상이에요. 그럼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자들이 최대한 자기들의 뜻을 이루고자 세상에 온갖 악을 행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것 중에 하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맞게 조율하면서 허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5년도에는 그거 풀어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몇 년 지났어요? 네, 3년 좀 넘어 3년 거의 그러니까 언제부터 했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락다운 시킨 이후에 한 3년 반 됐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오는 거예요. 주님은 저한테 온다고 그랬겠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온다고 그러는데 이제 올해가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걸 조절하신다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계시로 기록된 재앙들을 실행하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 실행의 때가 25년도 올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게 지금 눈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지옥으로 끌려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6장 8절에 시작. 내가 봄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번에 있게 될 전염병원에서 지구의 4분의 1의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 몇 명인지 모릅니다. 4분의 1 딱 나눴을 때 살고 있는 어떤 지역에 해당되는 인구 그 수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음부가 뒤따라요. 음부는 지옥입니다. 지옥의 문 열렸어. 이번에 그래서 재앙으로 인해 죽는 사람이 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아니고 성경에 지금 기록된 거예요. 자, 이렇게 생명을 빼앗는 전염병이 전 세계에 온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사람들이 피해 당할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만일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놈들 정신 차려느라 하고 아니면 또는 하나님께 애굽에서 재앙 내렸잖아요. 10가지 재앙 내렸죠. 그 재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완악한 바로의 그 완악함을 깨트리고 그러고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린 거예요. 그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내리신 경우라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분리시켰잖아요. 고센 땅하고 딱 분리시켜서 재앙을 내려 당하지 않게 막 그 천사들을 딱 더 표시해서 보호할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병은 주님이 내리는 게 아니고 이 악한 자들이 사단이 자기의 뜻을 자기의 목적 때문에 내리기 때문에 이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은 믿는 자라고 해서 피해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9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떤 사람이 긍휼히 받을지 불쌍히 받을지 아무도 몰라. 믿는 자 중에서. 그래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말씀 맺어볼게요. 25년도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의 태도와 자세는 여러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정하고 사셔야 돼요. 작년처럼 그냥 한번 작심했다가 또 무너지고 이거 이제 그만하세요. 25년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게 아니면 살기로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하셔야 돼요. 끊어서 이제 제발. 작심하시고 한번 단호하게 자기를 이렇게 하나 앞에서 세우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25년도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 팬데믹 이후에 지금 두 번째가 시작된 해네요.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시점이 올 25년이요. 다음 단계라는 게 뭐냐? 계시록에 기록된 거 중동에서 발생할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두 증인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면 뭐가 세워져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성서절 제3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가 이번에 해에 두 번째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어려움, 재앙의 과정이 불행한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대부흥과 추수를 위한 진통의 과정이에요. 앞으로 이 시기 나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하고 추수가 일어날 겁니다. 그 대부흥과 추수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진통의 과정을 통해서 해서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런 부흥이 있다. 그렇다면 그래요. 왜 주님께서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나를 만날 준비하며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랬잖아요. 항상 자신감이 있다고.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신감이 있어. 그런데 좋지만 헛된 자신감이나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종교인들처럼 살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종교인처럼 살지 마세요. 뭐 연약해서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이제 그거 여러분 돌파하셔야 됩니다. 25년부터는 그 돌파하셔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기도하는 우리들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면서 살라는 명령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관리하셔야 돼요. 만일에 주님 앞에 선다면, 내가 그 대상이 돼서 간다면 어떻게 해요? 그분은 우리 서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예요. 만일에 첫 번째, 두 번째 있잖아요. 우리를 방문하고, 그러다 두 번째 그런 목적을 위한 주님 방문하신다면 우리들의 영은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잠들면 안 되고, 여러분의 영은 좋은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방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세 번째 경우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그분 앞에 선다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서야죠. 그럼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준비 없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좋아요. 왜요? 그 영광스러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합니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뵈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진 않아요. 사실 두려운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도 안 두렵죠? 그거 두렵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준비하고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떤 상태를 가지는 것이 준비냐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에베소서 통해 받고 신년 말씀에서 볼 때 거룩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룩하셔야 돼요. 홀리시를 여러분 삶의 목적을 두셔야 돼요. 매일매일 순간 자신을 거룩함으로 지켜가는 삶, 그거 우리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그 거룩함을 준비한다면 어느 때든 가든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어떤 상황이든지 주를 만날 때 우리는 그게 준비하는 삶이요. 간단하죠. 네. 그래서 25년도에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목표를 확실하게 다시 전부 다 세워봤어요.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생활 전반에 뭐에 둬야 된다? 거룩함을 이루리라. 진짜 거룩함을 이루리라 라고 딱 정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